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날씨가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곳에서 아마 제가 미국이 제일 연수가 짧은 것 같은데 저도 이상하다고 느낄 정도면 아마도 오래되신 분은 엄청 많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5월달 날씨가 이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순 우리말로 이 5월달을 뭐라 그런가 한번 찾아봤더니요, 푸른 날이랍니다. 5월달을 푸른 날. 제가 3월달에도 3월달에 순 우리말로 물 오른 달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 푸른 달인가 봤더니요, 그냥 모든 이의 마음을 푸르게 만든다고 해서 푸른 달이래요. 그리고 이제 음력의 절기를 한번 보았습니다. 5월달 안에 음력의 절기가 뭐가 들어있나 봤더니요, 음력의 24절기 가운데 이파와 소만이라고 하는 것이 이 5월달에 들어있더라고요. 이파라고 하는 건 여름이 시작된 날이라는 의미고요. 소만이라는 건 식물이 잘 자라고 여름 기분이 들기 시작한다는 의미가 소만이랍니다. 맞잖아요. 5월달 되면 이렇잖아요. 새삼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우리나라 그 절기가 참 말이 참 많다라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5월달을 우리는 보통 국가에서 1월은 무슨 달 그러면서 5월달은 무슨 달이라고 정해놓냐면 가정의 달이라고 정해놓았습니다. 익히 많이 들어서 아시겠죠. 그래서 5월달에는 기념되는 날이 얼마나 있나 한번 제가 또 찾아봤더니요,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랍니다. 그리고 5월 5일은 어린이날, 그리고 5월 8일은 어버이날, 그리고 오늘이 5월 15일이잖아요. 한국에서는 스승의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성년의 날, 5월 16일이 성년의 날은 아니고요, 5월달 셋째 주 월요일이 성년의 날이랍니다. 그리고 5월 18일은 5.18 광주 그 민주화 운동을 기념해서 민주화 운동의 날, 그리고 21일은 부부의 날이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21일, 5월 20일은 부부의 날이랍니다. 참 다른 달보다도 5월달은 참 기념하는 날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념하는 날 중에서요, 가정과 관계된 참 날이 많아서 그런지 5월달을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5월달에 이런 날들을 말씀드리냐면요, 이걸 말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교회락에서 그럼 5월달에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까 보았더니요, 오늘 5월 셋째 주 주일을요, 교회 달력에서는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이게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지금은 지키지만요, 구약의 모습도 살펴보면 오순절 아니면 칠칠절, 맥주절, 초실절이라고도 불려집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구약 성경을 보면요, 오늘 이 날짜를 오순절, 맥주절, 초실절로 부릅니다. 즉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요, 7일 7주간이 지난, 즉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게 6월절 전날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요, 따져보면 오늘이 7주가 지난, 그래서 50번째 되는 날에서 오순절, 칠칠절, 맥주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임하고 나서부터는요, 신약 이후부터는 이 날을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 강림절이라고 지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날을 기념해서, 그래서 오늘을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오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우리가 대하려고 하는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아직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진 않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야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요, 오늘 그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가? 어찌 보면 우리들의 삶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오늘 19절 보면요, 오늘 시간적 배경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즉 오늘 19절부터 23절에 벌어진 내용은요, 안식구 첫날이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러니까 부활하신, 안식구 첫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요, 그 부활하신 날 저녁이에요. 부활하신 저녁에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모인 이유와 동기가요, 그래, 예수님께서 3일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날을 기념해서 모이자 해서 짠하고 모인 게 아니고요, 우리가 20장을 앞에는 읽지 않았지만요,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요. 찾아가서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걸 만나 확인도 하고 그러려고 무덤을 찾아가는데 무덤이 열려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달려가서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 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요,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요한이 좀 더 젊어서요, 일찍 도착했는데 무서워서 무덤 속에 못 들어갔습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헉헉거리면서 도착했지만 나이가 들어서요, 그리고 그 무덤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셨고 예수님을 감싸던 세마포가 그대로 잘 개겨서 한쪽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살아나신 것을 베드로와 요한은 직접 목격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베드로와 요한 마음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의구심이 드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갔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된 것인가?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훔쳐간 것인가? 그렇게 이야기가 듣고서요, 보고 나서 제자들이 335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나서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어디 가는지 다 모를 만큼. 왜냐하면 예수님이 잡혀가는 걸 보고 나서요, 무서워서 모두 다 어떻게 해요? 자기 살 길 찾아서 쫓아 도망갔습니다. 요한과 베드로만, 요한은 예수님이 심은 맞는 대상 가야바의 그 궁정에 들어가고요, 베드로는 쭈삐쭈삐 멀리서만 지켜본 두 사람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소문이 퍼졌습니다.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는데 어디 갔지?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보았던 것, 그들이 들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요, 돌아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와서요, 자신이 만났던 그 길가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 속에 어떻겠습니까? 과연 무엇이 맞는 것인가? 과연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신 게 맞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들은 아마 그 자리에 모여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모여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되어진 현상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냐면요, 19절 중간을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를 통해서, 그리고 베드로 직접 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걸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만 가시면 세상이 천지가 개벽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정권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의기양양하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만 가시면 모든 일이 해결될 것이라고 여겼는데, 예수님이 가셔서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과 예수님이 맞으신 현실 속에서 너무나 큰 괴리감이 들었습니다. 제자들은요, 여전히 그 두려움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두려웠던지요, 그 다음에 본문에 뭐라고 요한이 기록했느냐면,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그냥 문을 닫으면 출입구만 닫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한은 분명히요,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고 표현 안 하고요,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무섭고 두려우면요,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모르는 일을, 비밀스러운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출입구 하나만 닫습니까? 아니죠. 문이
문이라고는 다 닫죠. 그리고 조심조심 문단속은 철저히 하죠. 왜냐하면 혹시나 잡혀가지 않을까,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이 제자들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 향해서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19절 중간에 보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요 오셨습니다. 근데 분명히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문들을 다 닫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오셨을까요? 지붕을 뚫고 들어오셨을까요? 그냥 문을 부시고 들어오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이요 그 벽을 통과하고 들어오신 것이죠. 요한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그 자리로 오는데 문을 이미 다 닫아서 문단속했는데 두들기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문을 다 닫혀있지만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여기 오사라고 하는 단어를요, 우리나라 말은 그냥 오사라고 되어 있지만요, 이걸 좀 역동적으로 생동감 있게 번역을 하면 침입해 오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오게 문을 다 닫아놨는데요, 예수님은 그곳을 침입해 오셨습니다. 기다려야 하는 그 자리, 예수님은요 그 자리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던 의심과 불안함 가운데 있는 제자들 곁에요 예수님이 침입해서 직접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무엇이라 말씀하신지 아세요? 19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셔서 처음으로 해주신 말씀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이렇게 평강을 말씀하셨던 건 제자들 속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불안하고 어찌할 바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서 찾아야 될 것이냐, 여러 혼란 속에 있는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께서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한번 믿음의 상상력을 동원해보세요. 지금 여기가 그 자리라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열려있지만 문이 다 닫혀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서요 밖에서 혹시 우리가 잡힐까봐 두려움 속에서도 이제 회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 가운데 딱 오셨어요. 그리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너무나 기뻐서 좋았을까요? 아니면 어안이 벙벙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20절에 보면 물론 제자들이 기뻐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고 났더니 예수님 제자들이 기뻐했냐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아,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 마음속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야, 저거 유령 아니야? 환영 아니야? 어떻게 죽은 예수님이, 내가 분명히 보았는데 저 무덤에 있던 예수님이 어떻게 여기 올 수 있어?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요 자신의 손과 그리고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손에 나와 있는 못자국, 손에 나와 있는 못자국이요 손바닥은 아닙니다. 손목이에요. 손바닥에는 뼈가 없어서요 못질합니다. 쭉 내려가서요 사람이 이렇게 매달려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에서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여기 손목에 못을 박습니다. 그래야 매달려 줄 수 있으니까 힘이 받칩니다. 여기 손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손목을 보여준 거죠. 봐라, 손목에 못자국이 있지? 내 옆구리 봐라, 창자국이 있지?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손목과 옆구리를 보고 나니까 아, 그렇구나, 유령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시구나. 왜냐하면 문은 다 닫았는데 들어왔으니까 유령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겠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손과 손목과 옆구리를 보고 나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평강이 드디어 이제 그 말이 마음에 와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예수님을 보고서 기뻐합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그토록 따랐는데 가족도 다 버리고 일도 다 버리고 3년 반 동안 여기저기 다니는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리고 그 제자들의 허탈한 마음, 상심한 마음, 예수님께서 오셔서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그 마음이 다 눈도 내려진 것입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에 3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제자들은요 들었지만 한기로 흘려버렸습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연거푸 3번이나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말씀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렇게 마음이 변화된 것을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2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처음에 주셨던 19절에 주셨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와요. 그리고 21절에 있었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는요. 우리가 보기에는 같은 단어이고요. 같은 문장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세요. 뉘앙스는 다른 것입니다. 처음 그냥 왔을 때는 어리둥절한 그 제자들을 보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예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실제로 다 보여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것은 분명히 내가 말했던 것을 다시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며 주시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어찌 보면요. 예수님께서 21절에 말씀하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던 건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요 오셔서 당신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를 2번 말씀하시고 나서요. 그리고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봤던 그 자리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지금 어떻게 할지 몰라서 불안하고 떨다 이제 예수님 만나서 이제 안심이다 라고 했는 제자들이랑 해서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 세상이 어느 곳인지 아냐? 사람들이 나를 죽였다. 그리고 너희도 죽을지 모른다. 그 죽음의 길로 나도 너희를 보낸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저 같으면요 벌떡 일어날 것 같아요. 예수님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르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가서 다시 죽으러 가라는 게 말이 됩니까? 따질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 계신 분 다 믿음이 좋으셔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는 그곳은요 평탄한 곳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맞아주는 곳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적대하는, 제자들을 대적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이 될 수도 있고 죽음의 길이 될 수도 있고 분명 그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길을 보내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요 22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아까 목사님께서 이분 아주 잘 설명해 주셔서요 들으신 것처럼 그렇지만 버거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바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 가라고 한다고 가겠어요? 간들 어떻게 하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고 그 데스장 그 길에서 그 궁전 안에서 어린 개개종이 이야기할 것에서 난 아니라고 예수님 나는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 잘 아시잖아요. 보나마나 이들이 가면 베드로 수준이거나 베드로보다 못한 수준이 있고 뻔히 아시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요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신 건 아시지만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 아시지만 그런데도 보내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으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실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성령이 머물고 거하시면 임하시면 내가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처럼 내가 죽음의 길도 알고 고난의 길도 알지만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내가 걸어갔다는 것처럼 너희도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이 이제 이때요 오늘 이 10장에 제자들에게 임하진 않았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요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고 나서 마가다락 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다릴 때 성령 하나님이 임하고 나서 얼마나 놀라운 능력들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어찌 보면 약속을 명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임하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갔던 그 길을 너희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 우리 한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엄청난 약속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나님이네요. 제자들이 하나님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하나님으로 만드신 겁니까? 23절은요 이 말 그대로가 아니라 그 이면의 말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너 죄 사해서 괜찮은데 천국 가 너 죄 사하지 않았어 지옥 가 이런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막중한 책임감을 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하면서 제자들이 가서 적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신의 죽을 줄 알면서도 그 적진에 가서 피를 흘리면서 죽음을 당하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나는 죽음으로 사라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내가 전한 복음을 받으면 그들이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만약 내가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달려가서 전하지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들은 그대로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희가 그 일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은 어찌 보면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아니고요.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책임감입니다. 엄청난 책임감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든 어떠한 모습 속에서든 너희들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있지 않는 제자들을 오기만 하면 죽이려고 기다리는 칼을 들고서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마쳐집니다. 인생을 산다고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젊은 놈이 인생을 논해서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두려움 아닙니까? 세상은 참으로 무시무시한 곳 아닙니까? 아마도 이곳에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 다 다른 데로 한쪽 구석에 두려움의 요소가 있지 않으십니까?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 나름대로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점점 세상이 힘들어지고 악해져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어르신 나름대로 있지 않으십니까? 질병일 수도 있고요.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손들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그 손주들에 대한 각각 나름대로 다 여러 모습 가운데,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다 두려움의 모습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그 두려움을 극복하십니까? 오늘 요한복음 10장 19절 23절은요,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자들은요, 누구보다도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생과 사라고 하는 그 갈림길에 있기 때문에 더 절절하게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다는 것입니다. 손목에 못자국 난, 옆구리에 착자국이 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요, 피상적으로 추상적으로 그저 어렴풋하게 그런 거야가 아니라 실제로 눈앞에서 톡톡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보았기에 그들은요, 사도행전에 가서 그 놀라운 일들을 제자들은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왜 놀라운 일을 할 수 없을까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립니다. 지난주에도 드렸고요, 1년 전에도 드렸고 10년 전에도 드렸고 1년에 주일날 거의 빠지지 않고 주일날 예배 드렸습니다. 다음 주도 드릴 것이고 10년 후에도 드릴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이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친밀한 교통을 내가 매 순간 하고 있는가, 하고 있지 않는가, 그것이요,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느냐, 두려움 속에 매몰리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떠십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것 너무나 잘 아십니다. 실패하는 것도 알고, 핍박당할 것도 알고, 고통당할 것도 알고,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공포에 짓눌려서 그냥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그 상황들을 예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님과 친밀한 교통을 내가 매 순간마다 누린다면 그 고통에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날마다 듣는다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살아계신 그분의 손을 만지고 그 시간에 쓰셨던 그의 머리를 직접 우러러볼 수만 있다면 마음에 있는 공포는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시고 책임감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명을 그들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며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모든 두려움을 내쫓고 우리 안에 주어진 평강으로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 만일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세상은 진정한 평강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사랑하는 성경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자격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평강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에 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께서 말씀으로 축원합니다.